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 같이 참회의 기도로 주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를 통해 전격적인 만남과 치유와 회복과 새 힘을 허락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 열리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도록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주일 아침 첫 시간을 경배하며 찬양하도록 인도하시는 일을 감사합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임재하사 이 시간 이 자리에 하늘의 은총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세상살이에 지치고 상한 심령들을 치료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며 회복하시는 은총으로 걸어도 지치지 않고 뛰어도 피곤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권능의 옷을 입혀 주옵소서. 오직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명령 전할 사자여 구원의 손
소식 손에 들고서 그 소식 널리 전파하여서 주님의 길을 곧게 닦아라. 거친 사막 또 늪을 건너서 밀림과 바다 높은 산 넘어 조소치 말고 힘을 다하여 주님의 길을 예비하여라. 믿음으로 그 길을 낚아서 약속의 성취 보게 하소서. 싸움이 없고 다툼 늦을 때 평화의 왕이 오시리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무더위와 폭우 속에서도 저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의 전으로 발걸음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각별한 은혜와 사랑을 주셨지만 저희는 오히려 물질의 풍요로움에 몸과 마음을 쏟고 세상과 타협하며 세속적인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와 여러 가지 일들로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의 어깨에 무겁게 올려있는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옵고, 성도들이 기도를 통해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휴가 기간을 맞아 예수중앙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디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늘 동행하여 주셔서 늘 오가는 길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쉼을 즐기는 휴가이지만 가족이 사고로 애통하고 육체의 병으로 인해 힘든 시간을 겪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넘치는 평안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주님, 8월 둘째 주부터 유초동부 여름 성경학교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세워갈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바른 인격을 형성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세상의 소금과 빛과 같은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서경원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저희에게는 은혜와 축복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주일 아침 예배드림이 주님께는 영광이 우리에게는 기쁨이오니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진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은혜를 충만히 받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전호자우 둘러보시면서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을 표현하는 거죠. 이렇게 눈으로 인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사는 제가 대신할 테니까 서로 얼굴을 보면서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감사합니다. 통설인데요. 은혜가 크면 시험도 크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은혜의 역사만 계속되면 참 좋겠는데 우리 속마음은 꽃길만 걸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죠. 하지만 우리 현실은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특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참 시기가 많고 질투가 많고 공격적인 본성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좋을 때는 참 좋지만 좋지 않을 때는 그것이 오히려 예리한 비수로 돌아올 때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이든 교회든 사회든 언제든지 분란이 생기게 마련인데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이, 교회가, 사회가 건강하고 훌륭한가를 가늠질 수 있을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문제가 없는 데는 없다는 것이죠. 분쟁이 없는 것은 없습니다. 저 집은 날마다 좋아. 그런 데는 없습니다. 어려움이 다 있어요. 다 지지고 볶고 사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이겨내며 어떻게 감당하고 사느냐, 거기에 따라서 삶의 퀄리티가 결정이 되고 얼마나 건강한 집안인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지 그것이 갈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얼마나 은혜 충만한 교회였습니까? 정말로 우리 14장에서만 보더라도 안디옥 교회에서 교회가 생긴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교회인데 첫 번째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담임 목사를 보내잖아요.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고 한 1, 2년 동안의 그 고통과 모진 사역을 마치고 돌아와서 그 은혜로운 보고를 하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굉장히 부흥하고 양적으로도 숫자가 늘어나고 모두가 해피했어요. 오래 함께 머물면서 그 은혜가 지속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안디옥 교회에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적지 않다. 적지 않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큰 고통이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다툼과 변론, 이 다툼이란 단어는 직역하면 거의 반란에 가까운 소동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뿐 아니라 교회가 엄청난 충격을 받았겠죠. 혼란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생기느냐? 1절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이 유대로부터라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5절을 보면 그 사람들은 바리새파 중에 어떤 사람들이죠. 원래 바리새파 유대인이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루살렘 교회에 소속된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 이방의 안디옥 교회에 찾아와서 선포한 말이 큰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 말이 뭡니까?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라는 폭탄 선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막 큰 혼란이 생긴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 사람들은 할례를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지요. 할례는 유대인들의 선민의식의 증표였기 때문에 할례를 모르는 이방인들은,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은 그래도 훌륭한 교회고 믿음에 잘 성장했고 은혜 충만했다고 생각했는데 할례 없으면 구원 없어 라는
폭탄 선언을 하니까 얼마나 혼란이 생겼는지 모릅니다. 원래 이 말은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4절을 보면 사실 이 안디옥 교회 소동 때문에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4절을 보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다. 이 가만히 들어온 잠입한 유대로부터 온 거짓 교사들을 말하죠.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었다라고 폭로하고 있습니다. 무엇의 종입니까? 할례의 종, 율법의 종. 자유하는 복음을 받았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유함을 받았던 우리들을 육체의 법, 율법의 법으로 자기들을 묶으려고 했다고 바울은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총회가 첫 번째 공의회가 벌어지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교리적인 관점보다는 관계적인 관점에서, 교리적인 내용은 다음 주에 묵상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관계적인 관점에서의 그 의미와 교훈을 묵상하고 피차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큰 다툼과 변론, 거의 반란이라고 그랬죠. 막 엄청난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이런 논쟁으로 인해서 두 사도의 마음은 어땠을까? 아마 충격과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이것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교리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율법으로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7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너희를 은혜로 부르신 이는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 이 복음을 이같이 속히 떠나 뭘 따라요? 다른 복음, 다른 복음은 뭡니까? 바로 율법이죠. 할례죠.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는 엉뚱한 소리죠. 이걸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혼란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바울은요, 이 갈라디아서에 뭐라고 말하느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이 이런 식으로 저주를 선포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유일하게 다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외에 율법과 인간의 공로와 행위와 율법을 강조하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바울은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니, 할례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뭐하지 못하게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율법주의자들이 나타나서 자기가 받은 할례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켰던 율법을 자랑하면서 너희들 율법 없어? 할례 없어? 그럼 구원 못 받은 거야 라고 폄하하는 것에 대하여 바울은 결코 양보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원래 할례는 무엇입니까? 할례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의 징표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격이 있어서 준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믿으니까 그 믿음을 좋게 여겨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의 징표로 할례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할례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민 공동체의 징표가 됐어요. 하지만 그 할례는 이젠 종결이 됐어요. 왜 그러죠? 언약이 누구로 성취됐어요? 예수님으로 성취됐잖아요. 그러니까 전에는 몸의 할례를 받아야 됐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할례를 받게 되었기에 더 이상 할례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직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것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더할 게 없어요. 뺄 것도 없고 더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주의자들이 할례가 없으면 구원이 없다? 결코 양보할 수 없었어요. 그것 때문에 바울은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또 바울과 바나바는 고통에 빠졌어요. 그게 뭡니까? 자존심에 큰 상처를 받은 거예요.
지금 오늘 2절을 보면 그 안디옥 교회의 결정이 무엇입니까?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합니다. 안디옥 교회도 당회를 했던 것 같아요. 당회를 했는데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바울과 바나바와 형제들을 어디에 보내요?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서 거기에 결정에 따르도록 하기로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안디옥 교회 영적인 스승이 누굽니까? 영적인 아비가 누굽니까? 바나바고 바울입니다. 처음에 교회가 생긴 지 얼마 안 됐을 때 예루살렘에서 파송을 받은 바나바가 그들에게 그 믿음에 굳게 있도록 그 믿음으로 양육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정심으로 피, 땀, 눈물로 양육했던 장본인이 누굽니까? 바나바입니다. 또 그 바나바가 바울을 픽업해서 스카우트해서 바울과 함께 동역하면서 그 말씀으로 양육한 결과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예로운 칭호를 얻게 했던 장본인이 누굽니까? 바나바 바울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처음으로 파송해서 그 놀라운 선교의 역사와 선교의 보고를 통해서 온 교회가 은혜를 받게 한 장본인이 누굽니까?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그럼 이런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모든 판결과 결정을 누구의 지도를 받아야 됩니까? 바울과 바나바의 지도를 받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교회, 어린 성도들이 어떤 결정을 합니까? 바나바와 바울의 말은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됐고, 예수님의 직계 사도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유명한 훌륭한 사도들의 결정을 한번 들어봅시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그리고요, 결정적인 것은 이 문제가 교리 문제냐 교리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진영 간의 대결입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이 교회에 새로 생긴 교회의 주류가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면서 그 숫자가 이방인들이 훨씬 많이 늘어나게 돼요. 그리고 이 이방인들이 점점점 더 신실한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것 때문에 지금 할례가 없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교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감정적인 문제였어요. 그들이 위기감을 느낀 겁니다. 시기심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에게 볼 때 개와 돼지에 다름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되고 같은 구원을 받게 되고 심지어는 함께 지체라고 그러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함께 받게 될 후사가 됐다?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것입니다. 그거 가지고 하는 게 눈에 뻔한데 바울과 바나가 보기에 그것은 뻔한 사실인데 그 내용은 알지 못한 채 이 연약한 성도들은 바울과 바나바의 가르침은 뒤로 하고 예루살렘 공회의 결정을 따르겠다. 그 배신감은 말도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상 초대교회부터 교리 전쟁은 시작되었습니다. 계시록에도 보면 에베소 교회가 처음에는 얼마나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있던 교회입니까? 그런데 그 교회가 무슨 싸움에 진을 빼게 됩니까? 교리 싸움을 하게 됩니다. 거짓 가르침과의 싸움, 대이단 사역을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지금 안디옥 교회도 처음에는 은혜가 충만했는데 지금 믿음의 바닥이 드러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언제 증명되느냐? 문제가 생길 때 드러납니다. 평안할 땐 저 사람의 믿음이 좋은지, 믿음이 약한지, 신실한지, 안 신실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언제 드러나느냐? 시련이 올 때, 문제가 생길 때. 참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영적인 스승의 지도를 받아서 함께 성장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 관계가 언제 드러나느냐?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 관계의 신실함이, 그 끈끈함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안디옥 교회는 그 점에서 여전히 어린 교회의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죠. 그것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는 영적으로도 큰 고통일 뿐 아니라 관계적으로도 큰 아픔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문제는 그런 고통과 충격 앞에서 두 사도는 어떻게 반응했느냐, 여기에 우리의 시선을 집중해야 합니다. 아마 저 같았으면 교리 문쟁 목숨 걸고 싸우고, 관계 문제 이럴 수 있느냐 화를 내고 호통을 치고 아마 그래도 됐을 법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위탁과 충성으로 반응을 합니다. 3절을 보면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그랬어요. 결국 예루살렘 교회로 가야 했습니다. 여행을 또 떠난 거예요. 여러분, 안디옥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얼마쯤 될 것 같습니까? 거의 500km 가까이 됩니다.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자막 좀 보여주세요. 지금 안디옥이 저 위쪽에 있잖아요. 다소 바로 앞에 안디옥이, 수리아의 안디옥이 있고 그 맨 밑에 사해 옆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 거리가 거의 500km 가까이 되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500km면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됩니다. 그거를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꽤 오랜 기간 동안 적어도 열흘 이상 걸리는 매우 먼 거리예요. 그런데 마음에 들지 않고 또 불편했지만 속이 상했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이 여행을 떠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여행을 선교 여행이 아니라 순종 여행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싶어요. 순종한 것입니다. 왜 순종했습니까? 교회의 권위에 순종한 것입니다. 교회의 질서를 위하여 순종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한 것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그렇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했습니다. 죽기만큼 싫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이미 1차 선교 여행을 통해 크게 깨달은 게 있어요. 배운 게 있어요.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내가 매장되는 것, 내가 상처받는 것, 실제로 내가 죽는 것, 그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약할 때 강함 주시고 쓰러지지만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부활의 생명이 그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음을 깨달았기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저 순종 여행을 통해서 거쳐온 데가 어디입니까? 지도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요, 저 맨 위에 보면 안디옥이 있고 그 밑에 베니게가 있어요. 이 베니게가 어디냐? 베니게는 두로와 시돈을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을 보면 스데반이 순교하자마자 거기서 흩어진 성도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여러 곳으로 안디옥까지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바로 그 흩어진 성도들이 복음을 전해서 생겨난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또 방문한 데가 어디냐? 그 밑에 있는 사마리아죠. 예루살렘 바로 위에. 이 사마리아는 사도행전 5장에서 역시 사울의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 그 중에 빌립 집사님이 있었죠. 그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거기서 생긴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복음의 특성은 바로 이런 특성을 갖고 있어요. 언제 복음이 확장되느냐? 흩어질 때 확장됩니다. 왜 흩어집니까? 박해와 시련이 있으니. 박해와 시련 때문에 흩어진 성도들 때문에 복음이 폭발성을 갖게 돼요. 지금 바울과 바나바도 안디옥 교회에서 이런 시련이 없었으면 예루살렘으로 올 생각을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 생각을 하지도 않았으면 지금 베니게와 사마리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신 사실을 전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사람의 계획에 따라서, 사람의 열심에 따라서 확장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선포되고, 고난을 통하여,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복음의 특성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시련만큼 깊어지고 순종만큼 확장된다. 그렇습니다. 시련만큼 깊은 묵상을 갖게 되고, 그 묵상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며 그 말씀에 순종한 우리는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자 이 베니게와 사마리아의 지역에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3절 끝절을 보면 형제들을 다 기쁘게 하더라. 다 어떻게 기쁘게 해요? 크게 기쁘게 하더라. 이 크게가 헬라어로 메가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메가가 무슨 뜻입니까? 영화도 메가박스 이런 거 있잖아요. 메가시티 이런 거 있잖아요. 메가가 뭐예요? 100만 배라는 뜻입니다. 100만 배. 여기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 베니게 사람들에게 그 기쁨이 100만 배나 크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바울이 했던 사역은 뜬금없이 한 사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갑자기 시련이 닥쳐서 이런 일을 닥치게 했지만 바로 사도행전 14장 27절의 역사가 이어지게 하신 거예요. 14장 27절은 1차 선교여행의 결론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 이것들을 보고하게 되었는데 이 베니게와 사마리아도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극한의 이방인, 극단의 이방인들이었던 것이죠. 특히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죄수에 움버텼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아주 타부시했던 사람.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인들인 이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방인들에게도 믿음의 문을 여셨다. 복음을 확인케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기쁨? 메가 기쁨, 메가카라, 메가스카라. 뭐예요? 엄청난 기쁨을 맛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원리를 깨닫게 됩니다. 언제 기쁨이 옵니까? 언제 기쁨이 옵니까? 복음의 증인이 될 때 기쁨이 옵니다. 복음의 증인이 될 때. 누가복음 15장 먼저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좀 보십시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은 저의 인생 말씀입니다. 이번 8월 달에 7월 달에는 인생 말씀 찾기였고 8월 달에는 인생 말씀 암송하고 순종하기 실천의 달인데요. 제가 제 인생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이 저를 나게 하셨고 하나님이 저를 사역자로 부르셨고 하나님이 저를 오늘을 살아가는 이유, 어떤 형편에 있든지 오늘을 살아가는 이유를 여기에 두셨어요.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이것을 마칠 때까지 하나님은 저를 살게 하실 것입니다. 저를 서게 하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의 증인이 될 때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저의 기쁨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기뻐하십니까? 누가복음 15장 10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뭐가 되느니라? 기쁨이 되느니라. 이 누가복음 15장은 기쁨장입니다. 10개 중에 잃어버린 한 개의 드라크마, 100마리 중 하나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을 때 하나님의 기쁨이, 하늘의 기쁨이 이만큼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기쁨이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여 한 영혼을 구원할 때.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큰 고통과 소동의 때예요. 충격의 때였어요. 다툼의 때였단 말이죠. 여러분 언제 소란이 생깁니까? 언제 고통이 생깁니까? 다툴 때입니다. 교리 논쟁, 시비 다툼이 생길 때예요. 그래서 야고보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마라. 왜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까? 그거는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교리 논쟁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시비 다툼이라 할지라도, 물론 교리 논쟁은 한치도 양보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 경계선을 넘으면 안 돼요. 교리를 위한, 진리를 위한 싸움인가, 감정이 동원된 싸움인가, 이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싸움은 뭐로 흘러버립니까? 아무리 명분을 걸고 진리를 걸고 교리를 걸었다 할지라도 결국은 감정의 싸움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시시비비를 가르는 대로 가요. 네가 맞냐 내가 맞냐가 되는 것이죠. 마치 간증하다가 자랑으로 빠지는 것처럼 진리를 위한 싸움을 하다가 감정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가 허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헛된 다툼, 독한 시기와 다툼 하지 말아라. 거기에는 혼란과 악함만 있을 뿐이다. 따라합시다. 다툼으로 기쁨을 빼앗기지 말고 순종으로 기쁨을 얻게 하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교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 이게 뭡니까? 같은 사랑, 뜻을 합하고 한 마음 품어. 이게 뭐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 결국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보여야 할 최종적인 모든 기준은 사랑입니다. 계속 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보분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자기 옳음, 자기 증명, 자기의 싸워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이겨 먹으려고 하지 마시고 자기 할 일을 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요약하며 적용하겠습니다.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온전한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책을 읽다가 굉장히 감명받은 대목이 하나 있어서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앞에 공사 중이라는 팻말을 붙였다. 교회 교역자들하고 직원들이 봤을 때 공사하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아니 목사님 지금 뭐 어디 공사합니까? 어디 뭐 수리합니까? 근데 담임 목사님은 그러지 말 빨리 걸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공사 중입니다. 이렇게 써붙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물어본 거예요. 성도들도 물어본 거예요. 아니 뭐가 공사 중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금 뚝딱뚝딱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만들어가고 계시고 우리 교회에 부족하고 연약한 점이 왜 없습니까? 이런 것도 문제가 있고 저것도 문제. 여러분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입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것, 우리 교회는 이것도 문제, 저것도 문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다른 교회하고 비교해서 우리는 훨씬 못돼 먹었고 우리는 훨씬 안 됐고 우리는 훨씬 약하고 우리는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공사 중인 겁니다. 여러분 공사 중이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어제도 간만에 좀 집에 있었더니 막 뚝딱뚝딱 소리가 나요. 어느 집이 수리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여러분 수리 중이면 시끄러운 겁니다. 여러분 가정이 시끄러우십니까? 하나님이 공사 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공사입니까? 우리 연약함, 우리 부족함을 하나님이 뜯어 고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안디옥 교회의 전통과 관습과 권위의 턱을 넘게 하시는 거예요. 무지와 무례함의 턱을 넘게 하시는 그 장벽을 깨뜨리시고 그 골을 메우고 계신 중인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는 거기에 맞서 싸우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공사하심에 순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여준 본은 무엇입니까? 주어진 사명에 순종한 것입니다. 교회는 공사 중이라면, 하나님이 공사 중이시라면 우리는 거기에 맞서 다툼으로 싸움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맡겨진 사명에 순종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저는 지금 순종하는 중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어떤 게 순종입니까? 우리가 다 선교사로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전도자로 나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보내신 곳에, 이번 한 주간도 보내신 가정에서, 보내신 일터에서, 보내신 삶의 자리에서 시키시는 일을 감당하세요. 그 시키신 일이 뭡니까?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까 빌립보서 2장 1절에 그리스도 안에 권면하는 일,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 자비, 이것들을 실천하는 거예요. 한 교회에서 목사님에게 상담이 왔어요. 남편 때문에 못 살겠다는 거예요. 너무 못돼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이렇게 상담을 했어요. 남편이 못된 것을 보지 마시고 나의 부족함을 보시고 나의 할 일을 하셔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자매님을 그 집에 보내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매님을 그 직장에 보내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매님을 우리 교회에 보내지 않으셨습니까? 거기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세요. 그게 뭔데요? 사랑하세요. 미운 만큼 더 정성스럽게 요리를 해주시고 돌봐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보세요. 자녀들이 속을 썩이는 것만큼 그것을 넘어서도록 그 엄마의 역할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이거는 남편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것이겠죠. 여러분,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이 되는 말입니다. 놀랍게도 그 숙제를 한 달을 시켰다는 거예요. 한 달을. 막 치밀어 오르죠. 화가 나죠. 근데 숙제니까 해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자 훈련. 책상에 앉아서 쓰고 암송하고 외우고 공부하고 책 읽는 게 제자 훈련이 아니라 삶 속에서 자기를 깎고 자기를 연마하고 자기를 죽이는 게 진정한 제자 훈련.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처음에는 왜 저러나 했다는 거, 반응들이. 엄마 왜 저래? 분명히 뿔따구가 나가지고 소리를 질러야 되는데, 아, 그러니? 그럴만 하겠다. 힘들지? 그러니까 처음엔 엄마가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거. 근데 시간이 지나고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고 세 주가 지나니까 의아한 표정이 어떤 표정이 되는 거예요? 이해와 용납과 사랑과 성숙의 표정으로 바뀌는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는 교회에 얼마나 섭섭했을까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얼마나 그 배신감에 치를 떨었을까요? 하지만 감정으로 반응하지 않고 사명으로 반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긴 뜻이 있습니다. 단지 내가 해야 할 일에 순종하십시오. 그럼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임재하시고 동행하시고 임마누엘 하시고, 그래서 감당하는 우리에게도 기쁨이 있을 뿐 아니라 그 감당하는 복음을 증언하고 믿음의 문을 여신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할 때, 여러분, 언제 기쁨이 온다고요? 복음의 증인으로 살 때. 언제 소란이 온다고요? 다툼의 도구로 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님은 순종하는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두 가지 질문입니다. 첫째, 당신은 피스메이커입니까? 트러블 메이커입니까? 어떤 사람은 가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켜요. 가는 곳마다 싸움을 일으켜요. 어떤 사람은 가는 곳마다 분쟁을 종식시키고 관계를 원만하게 만들고 오히려 큰 기쁨을 만드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우리를 사명자로 보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정과 우리 교회뿐 아니라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을 보내신 그 삶의 자리에서 피스메이커로 큰 기쁨을 얻게 하는 복음의 사람들, 복음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고통에 있는 자들에게 오히려 기쁨을 나누어주는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는 피스메이커로 쓰임받는 우리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섭섭하고 속상하고 원통해도 내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 한마디, 눈빛의 하나님의 표정이
그리고 우리의 삶의 선택이 그리고 모든 해석이 은혜로 진행되게 하시고 복음으로 번역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열릴 수 있도록 은총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큰 소동과 고통과 혼란 속에서도 오히려 그 모든 상황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묵묵히 순종함으로 오히려 고통에서 다툼에서 기쁨을 평화를 결실케 하시는 그 현장의 주인공들 증인들인 바울과 바나바처럼 우리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복음의 큰 기쁨을 누릴 뿐 아니라 전하는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임마누엘의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준비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주님과 동행하는 노후가 되기를 기도하며 기도대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 주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의 삶의 자리, 다툼과 소동과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기쁨을 얻게 하시는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복음의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감사하며 우리의 생명을 드림과 같이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향기로운 제물로 흠양하여 주옵시고 주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위해 쓰임받는 기력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구별하여 드린 모든 가정들 하나님께서 친히 경영하여 주시옵소서. 간섭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때이지만 오히려 나누고 베풀고도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육신의 치유와 마음의 회복과 형편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고 땀 흘려 동역하는 축복을 누리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준비된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경호 목사입니다. 저의 인생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여호수아 17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이 말씀이 무엇인지 잘 몰랐지만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 굴곡 있는 삶을 살고 할 때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말씀으로 개척할 수 있는 힘을 얻었고 또한 말씀으로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입니다. 제가 여러분 떠나는 인생 말씀은 시편 23편 1장 말씀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 안에서 자라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 힘과 용기를 얻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현 집사입니다. 저의 인생 말씀은 역대상 4장 10절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야베스는 어릴 때부터 호르머니 밑에서 많은 환난을 겪었지만 평생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우리 삶에도 야베스의 기도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영혼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받기 원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강구하는 주님의 자녀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의 인생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지치고 힘들 때마다 사도 바울의 힘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전하는데
집중하려고 마음을 다잡겠습니다. 이번에 인생 말씀 찾기에 함께 참여해 주신 우리 모든 가족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이 무더운 여름을 능히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중앙교회 화이팅! 할렐루야. 우리 함께 표를 제창합시다. 여호와를 알자. 8월 경건 실천은 인생 말씀 묵상하고 실천하기, 순종하기입니다. 그리고 지난 영성회복 10주 운동에 참여하신 분들 점검지는 오늘까지 마감하고 다음 주에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상은 누가 정하느냐? 교역자들이 정합니다. 그리고 시상 대상들은 주중에 연락을 할 테니까 다음 주에 꼭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주일학교가 전면 재개됩니다. 물론 전과 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가능하면 짧게 간식도 집에 가서 먹도록 다 나눠주고 그런 식으로 진행할 겁니다.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안전하게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2주 동안 도대리 교회를 위한 후원을 했는데 160만 원 교회에서 포함하고 또 헌신하신 분들이 계셔서 보내드렸습니다. 많은 기도와 헌신의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일어나 찬양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존에 갈 길인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복음의 능력으로 고통과 혼란의 현실을 극복하며 맡기신 일에 순종함으로 큰 기쁨을 누리고 전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예수님의 가족들, 모든 예배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